할렐루야. 오늘도 에덴교회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흔들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좌우된 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생명이 온전히 붙들지 못한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단순히 감격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드러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온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은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바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가운데 연약해진 심령들, 고통에 시달리는 심령들, 주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를 받게 하시며 마음이 답답해지는 심령들을 참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과 신뢰의 바탕 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 대신 하나님, 이 땅에 역사를 하셔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전쟁과 갈등 속에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욕망과 권력을 만들어 폭력과 파괴에 멈추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우려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은 지혜의 분별력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인내와 희망을 주시고 특별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절망가 아닌 생명의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참된 평화의 왕이 되기를 선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 퍼밋을 하루빨리 나와 공사가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간곡케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어린이 지도하는
구인철 목사님과 여러 교사님들 지혜와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인석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태어나실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을 가슴 속에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진 못한 형제 자매,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과 물질적으로 근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의지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먼저 듣고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저희가 이제 부활 이후에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셋째 주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 모임 함께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4월달 사랑방 모임 또 부활 이후에 여러분 또 각 사랑방에서 즐겁게 그렇게 모임과 진행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교회 학교 말씀드리는데요. 자, 오늘부터 우리 김은정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이시기도 하죠. 구인철 목사님의 우리 이제 교육부 어린이 교육부 스텝으로 같이 이렇게 사역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뭐 사모님 뭐 앞에 안 나오셔도 아시겠죠?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린이 교회 학교는 우리 김은정 사모님께서 우리 사모님은 이제 신학도 전공하시고 어린이 교육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너무 과분하고도 좋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는 우리 벨로어 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 잘하면서 지금처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부목사님과 이제 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또 장영희 전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모시고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린이들이 있다면은 또 인도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할 텐데 굉장히 큰 잔치 마당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5월 3일 어린이 초청 전도 주일인데 여러분 주보 속지를 보시면 달란트 잔치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 같은 것도 열고요. 또 게임 또 만들기 천국 게임 천국 만들기 천국 먹거리 장터 또 거기 또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고 짧지만은 그런 것들이 알차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이 먼저지만은 동시에 여러분들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아시는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초대해 주시면은 우리 전사님과 우리 또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가 또 우리 교회학교가 크게 또 부흥될 줄 믿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여기 하와이 대학과 우리 카피올라니 대학 이 사이에 우리 에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은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목회자들부터 먼저 나가서 하와이 대학과 우리 카피올라니 대학에 가서 동향을 살펴보고 또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청년들도 서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우크렐레 찬양 선교팀 나오셔서 이따가 헌금 특송하겠지만은 날마다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연습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선교 여러 가지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우 소식 중에서는요, 우리 소니아 알렌 우리 집사님께서 손녀를 이렇게 또 얻으셨습니다. 시에나라고. 그래서 지금 그 따님 그 보호 중에 있고요. 우리 유정순 권사님께서 우리 고관절 수술은 잘 받으셨는데 너무나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만은 대화가 다 잘 통하시고 식사도 잘 하십니다만은 너무 연약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다른 분들 위해서도 이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방문해 주신 분 귀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다은, 박진아, 김혜성 이렇게 우리 김은정 사모님 가정에서 오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잠깐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같이 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으로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마치고 그에게 복을 비니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강철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철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라. 자,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먼저 말씀 듣기 전에 또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심장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 강심장을 가집시다. 예. 자, 여러분들 심장 소리 옆 사람 심장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설교 끝날 때쯤 옆 사람 건 모르겠지만 내 심장 소리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누구나 있는 이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심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다 왼쪽이라고 그렇게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이렇게 할 때 아니죠. 심장은 사실 정중앙에 있습니다. 거의 정중앙. 이쪽이 이제 뛰는 것뿐이죠. 그쪽에 근육이 많으니까. 왜냐면 우리 인공호흡 할 때 보면 여기다 대고 안 하고 가운데다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심장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요? 우리 에덴교회는 아실 텐데요. 무게 4근 정도 되죠. 4근 5파운드 2,400g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두근두근하니까 2근 플러스 2근은 4근 해서 하면 안 되고 300g 정도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주먹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크기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잘 모르죠. 이렇게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심장을 내가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 있는 것처럼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모르는 상식, 여러분 문어 있죠. 문어는 심장이 3개나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지렁이는 심장이 5개나 되며 고래는 180g이나 되기 때문에 고래 심장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들어가서 놀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공간도 될 정도로 크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쉐마. 근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With all your heart. 그죠? 그 will 너의 의지보다 또 파워 너의 힘보다 뭐를 마음을 다해서 heart 이게 먼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will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것보다 heart 이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실까? 이유는요. 우리의 이 심장은 나의 의지와는 뛰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면 뛰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심장만큼 가장 은혜스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는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 이 브레인, 두뇌보다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장은 컨트롤해 주시는 그런 참 신비한 기관이구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힘이나 또한 다른 의지보다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라 말씀하셨구나. 제가 이번 주에 심장 소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드리죠. 이번 주는. 근데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소리를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또 다음 주 왜 제목을 뭐 이렇게 했느냐는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연기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제가 개소리를 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개는 사람보다 청각이 4배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개 앞에서 우리의 표정 관리, 행동 관리 해도 숨길 수가 없어. 왜? 개는 뭘 듣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듣기 때문에 심장 박동 소리를. 그래서 표정은 편안해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저 사람부터 물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소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서운 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겉이 아니라 이 속의 강함, 이 단단함, 강철 심장 같은 이런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개는 심장 소리를 듣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심장 소리를 들키면 안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약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이 영적 심장만큼은 강철 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나이는 80세 할아버지이시지만은 이름은 바르실레, 영어로는 바질라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분이 강철 심장을 가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강철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저 이름이. 혹시 제 이름 아시죠? 저는 인석진. 저는 여기 한자로 보면 도장인의 주석석에 다할진. 저게 이제 한자로 오랜만에 진짜 미국 와서 보네요. 제 이름이 여러분 우습습니까? 많이 웃으시는데 저는 저 석자를 그동안 주석석에서 주석 우리가 성경 주석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잘 지었구나.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라고 주석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심지어 저는 이걸 설교에도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련하고 무식한 제가 제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저게 그런 주석이 아니라 철이나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그 주석 있죠. 무슨 그 광물 중에 하나 그 주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깨달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이름은 주석석에 진압할진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진압하는 약간 군인적인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좋게 해석하면 영적인 군사가 아닐까. 악한 마귀 사단을 제압하라고 보내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철이 들어간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분 이게 바로 강철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실레. 성경에는 바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독 신약 성경에 바디메오 바시죠. 바나바, 바돌로메, 바요나 시몬, 특별히 바울도 이 바시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미국 대통령 중에도 바이든 이 바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바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페트라 반석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바우잖아. 바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에 참 바시들이 많구나. 오늘 대표적인 바시가 이 바르실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요 등장 인물은 두 사람이죠. 다윗과 바르실레입니다. 그 상황은 이렇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하게 피신을 했으면은 식량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이런 피난길을 떠나는 왕 다윗을 공개한 사람이 바로 이 강철심장 바르실레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철을 뜻하는 말이 바르젤이거든요. 바르실레요. 그러니까 강철의 사람, 강철심장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이 다윗을 도왔는데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르실레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르실레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강철 심장 이 바르실레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것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을 돕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도와달라고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번 도와주면 또 도와달라고 하겠지 뭐 이런 부터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걱정도 돼요. 어떤 때는. 특히 이 바르실레는 지금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을 돕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요, 그 행동이 위험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근처에서 지금 바르실레가 살던 그 시대 그 근처에서 20년 전에 도망자 다윗을 비밀리에 도왔던 놉당의 제사장 80명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바로 20년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게 뭐 2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엊그제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 놉당에서 제사장 80명이 다윗을 돕다가 죽었다. 그거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돕는 거예요. 이거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여 양을 칼로 쳤더라.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사람을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을 돕는다? 이게 보통 강심장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돕는 바르실레. 그는 강철, 아이언 하트.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아이언맨이죠. 여러분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요. 그의 역사책에 보면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광야로 도망갈 때 함께했던 군인들의 숫자가 4,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먹고 자라면서 많은 친구와 이불과 식량이 필요했는데 당대 큰 부자였던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바르실레와 또 두 명이 더 있어요. 그 동네에 아주 부자들이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르실레, 이 바질라이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것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 19장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를 설명할 때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길르앗 사람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도 참 이 마음의 결이 좋아요. 뭐냐? 얼마 전에 사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사울 왕을 그 가족들을 이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 찢어가지고 성벽에 막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밤에 말을 타고 막 몰래 달려가서 그걸 다 걷어다가 에셀나무 밑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곡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 당시 이 사실이 적군 암몬에게 잡힌다든지 혹은 심지어 사울이 죽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면 이 길르앗 사람들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 왕을 위해서 이런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줬던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울이 죽기 전 30년 전에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을 쳐들어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길르앗, 너희들 우리와 협상하자. 너희들 땅 다 내놓고 곡식 다 내놓고 다 자식들 다 줘. 그런데 협상하려면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빼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협상하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소식을 그 당시 저 중앙에 있던 사울 왕에게, 그때는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암몬 사람들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타락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장례식까지 치러줬다. 저는 이걸 볼 때에 왜 바르실레 사람 앞에다가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이 동네 이런 분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이 결이 좋은 사람, 사람마다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결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이 결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그 정의예요. 애쓰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이 좋다. 나와 결이 맞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다 저와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애쓰지 않아도 목사님은 나와 친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결 좋은 길르앗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철심장을 가진 바르실레였다. 특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31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철의 심장의 소유자 바르실레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다윗이 이제는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했어요. 얼마 안 갔어요. 한 달 내지는 2달 딱 진압을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다윗이 생각을 했죠. 80세인 바르실레에게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겠소. 나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잘 보살피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공개하겠다. 사무엘하 19장 33절 3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에게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참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뜨끔도 하더라고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미천한 종이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혹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게 내가 짐이나 또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목회자를 비롯해서 늘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있어요. 늦고 늘 살핍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쨌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경험이 많고 성경과 또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 분들 중에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경우 더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세가 조금 이렇게 옳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딱 얘기하면은 돌아온 탕자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이제 근데 왜 탕자만 자기입니까? 집안에서 난리 부리고 있는 큰아들이 나라고 생각도 해야죠.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있어서도요. 자기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왜 생각합니까? 내가 오후 5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꼭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은 그래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나는 2달란트 칭찬받은 종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닌가? 받은 달란트를 감춰놓거나 쓰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좀 발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르실레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누를 끼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고귀하게 받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설교하는데 막 그날 제목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랬더니 앞에 있던 한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강대상에서 좀만 비켜주세요. 십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가리고 있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가리고 있었구나. 저는 이 예를 가끔 하면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있겠죠 그럴 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이 바르실레는요 완숙한 신앙의 모델입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명을 다한 뒤에 겸손하게 물러나는 완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9장 37절에서 38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김함이 나오죠. 김씨가 나와, 성경에 김씨. 이 김함은 누군가?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딱 나오진 않지만 여건상으로 이게 맞아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청탁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결국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위해서 그의 아들 김함을 예루살렘 근처에 살게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나오죠.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게롯 김함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땅을 김함에게 주었고 그 지역이 지금도 게롯 김함, 그러니까 김함의 숙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김함의 숙소, 그런 땅이 있고요. 여기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건너갈 때 늘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그 큰 나라 애굽으로 갈 때 늘 여기서 몸을 풀고 여비를 채비하고 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 여관이 있던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거의 유일한 여관인 게롯 김함 여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게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여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관은 게롯 김함 여관이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베들레헴을 작은 마을이라고 계속 강조해요. 작은 마을. 아니 작은 마을에 여관이 100개가 있었겠어요? 10개가 있었겠어요? 2개가 있었겠어요? 저는 하나밖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게롯 김함이 운영하는 그 여관, 혹은 그 김함 표를 가진 한두 개의 여관들.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힐튼 호텔 가면은 힐튼 호텔은 힐튼 이름만 쓰진 않습니다. 더블트리 호텔도 힐튼 거고요, 엠베서더도 힐튼 거고, 힐튼 가이드인도 힐튼 거고, 햄튼도 힐튼 거고, 전부 다 힐튼. 와이키키 가도 힐튼 게 5-6개 호텔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여관은 저는 김함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김함 여관에서 태어났구나. 물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김함이 그 운영하던 그 여관에 물론 그 후손들이죠. 한참 후손. 몇 년이에요? 1500년 뒤에. 놀랍죠. 그 후손들이. 바르실레는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는 땅을 결국은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바로 그 땅을. 그것도 자손 대대로. 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바르실레를 거룩한 투자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많이 복리 붙여서 더 많이 주셔요.
잠깐의 상급과 잠시 머물 것을 마다하면서 결국은 더 오래도록 지속되는 축복을 키워놓았던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헌신하는 분들, 몸으로, 어떤 때는 물질을 바쳐 헌금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상급이 오늘 나에게 당장 안 준다고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여도 혹시 압니까? 수십 년 뒤에, 수백 년 뒤에, 오늘 이 김함처럼, 이 바르실레처럼 1500년 뒤에, 수천 년 뒤에 그 복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받는다는 보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지금 당장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을 압축하면 이렇게 돼요.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상을 바랬던 모세,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더 큰 상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좋아요. 지금 주지 말고 나중에 주세요. 조금 이따 주셔도 돼요. 지금 주면 조금밖에 안 주실 거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기다리세요. 실망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사역하다 실망하는 것은 지금 금방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더 좋은 것을 나중에 더 크게, 더 길게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아무나 이게 가능하냐?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그냥 맨날 비슷하냐 라는 말을 들어도 이 강철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 대에 안 갚아주시면 내 후대에 갚아주시고, 아니면 오늘 바르실레처럼 수백 년, 심지어 1500년 뒤에도 갚아주지 않겠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공자의 제자 자장이 먼 길을 떠나고자 할 때 공자에게 와서 하직 인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먼 길 떠나는 소인에게 몸을 닦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도 모르는 공자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참 똑똑합니다, 이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이 으뜸이다. 기다리라는 거, 참는 거. 임금이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어지고, 또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평생 함께 갈 수 있으며,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내가 마음 편하지 못한 건 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참 이 성경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언급할 때 사랑장에서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도 견디느니라.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바르실레처럼 이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강철 심장 아이언맨 바르실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금방 잊어버릴까 봐 제가 넌센스 퀴즈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돋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퀴즈 풀어보세요. 성경에서 가정주부와,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 누굴까요? 시간 없으니까 도마 친한. 자, 성경 인물 중 귀가 제일 밝은 사람은? 귀가 제일 밝은 사람?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자, 세 번째, 성경 중 읽기가 제일 힘든 성경은? 넌센스입니다. 에스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힘든 성경은? 이거는 맞춰야죠. 에스더 이러겠죠. 에스더. 자, 오늘 마지막 바르실레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언제예요? 철들 때, 철을 들고 있을 때. 자, 철들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르실레인데 참을 수 있다는 거, 참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애와 어른의 차이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참아요.
근데 어른이 됐어도 참지 못하면 아직도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애인데도 참으면은 참 그 아이가 어른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철든 사람이고 영적으로 거장들이고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배가 고파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냥 시간 지나가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면서 제 설교 일찍 끝내려고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자, 고대 이 그리스 소설 중에 대표적인 소설 두 가지입니다. 호머라는 작가가 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 물론 저도 뭐 여러 번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더 인기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얘기를 쓴 일리어드가 아니라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어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얘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은 뭐냐면은 그 전쟁에서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 장군 이타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간의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옛날에는 교통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전쟁 끝나고 금방 비행기 타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전쟁 끝나고 집에 가는데도 10년 걸려서 10년. 그 얘기를 그린 것이 바로 이 오디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보니까 뭐 거인도 만나고 야만인의 공격도 받고 사람들 배신도 당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귀신으로 변해서 공격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일리어드라는 말은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오디세이는 자동차 이름에도 오디세이가 있잖아요. 제 생각할 때 그 차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라는 느낌을 주려고 오디세이라고 이름을 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일리어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 그냥 재미있는 것만 좋아하는 죄송합니다만 유치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과정과 기다림의 과정이 적혀 있는 이 오디세이를 읽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서양에는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일리어드가 아니라 오디세이와 같은 것이다. 계속되어진 이 과정, 그 과정을 밟아가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 그다음 PPT에 보면 산에 오를 때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정상에 집착해서 올라가는 등정주의, 등정, 정상, 등정. 아니면은 과정을 즐기는 등로주의, 어떤 길을 계속 개척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국의 로제 청소년 원정대장 이충직이라고 하는 분이요. 청소년들 데리고 이제 막 히말라야도 가는데 물론 정상에는 이제 다른 사람 가고 밑에 이제 청소년들 머무르게 하겠죠. 그래서 저런 데 갔다 오면은 뭐 아이비 같은 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나 히말라야 갔다 왔다 몇 살에. 어쨌든 그래서 모아서 하는데 저분이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예요. 2006년에 히말라야 로체 남벽 저기입니다. 로체 남벽 갔는데 8,516m라고 합니다. 청소년들과 같이 가가지고 올라가진 않았게 청소년 바로 밑에 있고요. 가장 위험한 바로 몇 명의 등산대원들과 전문가들과 올라가는데 암벽 등반만 3,000m를 올라간 거예요. 3,000m. 저 어마어마한 거리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생사를 넘어가지고 8,200m까지 진출해서 이제 300m만 가면 정상에 가는 겁니다. 근데 300m 남겨놓고 밑에 3,000m 올라왔는데 암벽을 그냥 돌아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길을 개척하면서 다음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정상 몇 개만 바른다고 뽐내기보다는 과정의 의미를 두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산의 본질은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과정을 얘기해서 하면 결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늘 과정이니까. 아마 오늘 강철 심장 바르실레도요. 산악인이었다면 등정주의자가 아니라 등로주의자였을 것입니다. 남들은 아직 올라가 보지 못한 부의 정상에 있었지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약한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와주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생의 동로주의자였던 그리고 신앙의 동로주의자였던 이 바르실레. 인생의 동로주의로 산다면서 항상 그렇게 살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등로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란 거긴 없어요. 실패란 늘 새롭게 개척만 할 뿐이니까
정상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 두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설교 마칩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성경 보세요. 시편 17편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기로 굳어졌고 그들의 입은 오만불손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의 경우 이제 잘 살게 되어지면, 살만하게 되어지면 심장에 뭐가 껴요? 기름기가 끼는 겁니다. 기름기가 끼면은 심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기름기가 꼈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입으로 오만불손한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 심장에 기름기가 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은 여기다 기대지 말고 여기 입을 잘 보면은 내 심장에 기름기가 꼈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게 첫 번째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거 진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다음 PPT 보면은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핸드폰으로 청각장애 보조로 들어가서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소리를 높이면 자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임신한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저런 걸 옛날부터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내 심장 소리 여러분들 뭐 녹음해 놓고 듣기도 바라고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듣고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은 내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멈출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내게 교훈하는구나. 심장 네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니까 오늘도 산 거야. 내일도 이 심장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라고 하는 음성을, 이 심장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 어쨌든지 간에 강철 심장이 되십시오. 그래서 등정이 아닌 등노주의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바르실레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가시기 바라고, 그것은 아무런 보답 없는 섬김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섬김 속에서 나중에 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메시아를 모시는, 그것을 예비한 엄청난 땅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강철 심장, 영적 아이엠맨 같은, 바르실레와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심장을 뛰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이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르실레와 같이 강철 심장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언젠가는 반드시 크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우크렐레 선교팀이 지난주에 비가 와가지고 와이키키에 전도 나가지 못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헌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입니다. 같이 여러분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또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treasure that I see. You are my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할 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강철 심장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강심장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굳세게 믿음 위에 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우크렐레 팀들 주의 복음 나가서 담대하게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고 씨알이 되어서 또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돌아올 날들을 기대할 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언젠가는 크게 풍성하게 주님의 사역들 감당하리라는 믿음 가지고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철 심장이란 이름을 가진 바르실레처럼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의 섬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와 후손들과 믿음의 동료들이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며 정상을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하루 내 심장이 뛰는 이 시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